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일 때문에 야곱은 멀리 삼촌이 있는 하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어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순조롭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참 은혜이고 앞으로 무엇인가 잘 일이 진행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은 혹독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훈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차원이 다른 훈련을 야곱은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아버지와 할아버지하고는 다르게 좀 더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통과돼야 될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속임수를 쓴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게임도 안 되는 삼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라반은 한 달간 야곱과 함께 지내면서 야곱이 부지런하고 유능한 목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이 모습만 보면 굉장히 라반이 되게 배려를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라반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반의 이 제안은 이렇게 배려해주는 제안이 아닙니다.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속셈으로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라반은 자신과 야곱의 관계가 더 이상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주인과 고용인의 관계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후에 라반이 야곱과의 계약을 어기고 야곱을 속이면서 철저하게 야곱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또한 라반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진짜 품삯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딸을 통해서 야곱을 붙잡고 야곱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7년간 일하는 대가로 라헬을 요구했었을 때에 라반이 선뜻 받아들인 것을 보면 라반은 야곱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예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야곱이 탐이 난다고 해도 또 그의 노동력을 얻고 싶다 할지라도 일한 대가로 품삯을 안 주려고 어떻게 하든 자신의 딸을 77세의 이 야곱과 결혼을 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이죠. 결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젊은 여인과 결혼한다는 거죠. 하지만 라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딸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라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속임수의 달인 라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라반이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은 약속한 7년이 지난 후에 더 확실해지게 됩니다. 자, 약속된 7년을 채우고 결혼을 하는 날 라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란 지방의 관습을 운운하면서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을 하는 법이 없다면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자, 17절을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라반이 생각하기에 그때 당시 기준으로 레아가 결혼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야곱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27절, 2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27, 8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자, 라반은 야곱에게 결혼식 파티 7일을 채우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 레와와 한 결혼의 그 7일을 다 채우면 라헬도 주겠다면서 또 그냥 준다고 하지 않죠.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러니까 7년간을 더 일하도록 지금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 야곱이 7년 동안 일한 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시 7년을 일하게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라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까라고 느껴질 정도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결국 라반은 처음부터 유능한 목자인 야곱을 오랫동안 부리면서 품삯도 주지 않고 자기 딸과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히게 지금 계산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라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속임수를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만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즉 야곱이 왜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야곱 본인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였잖아요. 야곱 본인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서 이 야곱이 속임수를 당하고 나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것이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의 과정을 동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 상황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상황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에 끌어넣으셨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테스트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훈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훈련은 다시 반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빨리 통과해야 그것을 더 이상 묻지 않고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듯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억울해만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항상 그 훈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 그 훈련을 통과해서 우리 자신이 성장하는 그런 초석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에서와 같이 사냥이나 밖에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조용히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문득 저는 야곱의 MBTI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의 MBTI. 물론 어른들은 MBTI가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이제 MBTI가 많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리저리 판단해 보니까 야곱의 MBTI는 INFJ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I는 이제 처음에 보여지지만 내성적인 것을 의미하고요. N은 직관, 좀 이기적인 모습을 얘기하고요. F는 감정적이고 J는 계획적인 사람. 그래서 야곱은 INFJ로 내성적이면서 또 그러면서도 또 이기적이고 또 감정이 또 많이 앞서는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철저히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삼촌의 집에 와서는 많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죠? MBTI는 바뀝니다. 지금 이 야곱은 아무래도 고향에 있었을 때는 장막에 있으면서 여성스럽게 자랐지만 하란에 와서는 라반에게 속아서 어려운 일들을 하게 되었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7년, 그리고 또 7년을 더해서 14년을 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었던 N이 S와 거의 간격이 없어지고, 또 판단을 하는 T와 F도 간격이 많이 없어졌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란에서 생활을 하게 된 야곱을 소개하는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 라헬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목표만으로 7년 동안이나 라반을 섬기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7년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 힘든 것도 없이 그냥 오로지 라헬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장자권을 받기 원했던 야곱의 열정이 하란에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의 힘, 열정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를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서 느끼게 됩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이 사랑의 마음, 또 그 열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7년만이 아닙니다. 7년 후에 원하지 않았던 레아와 결혼을 했고, 라헬과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 다시 7년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라헬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하란에 와서 14년을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이 청년의 마음이어서 이렇게 열정, 사랑의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이미 살펴봤죠. 야곱이 몇 살 때 하란에 왔습니까? 77세입니다. 노인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7년, 14년을 일한 후에 결국은 모든 그 의무적인 기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4년을 일한 후에 야곱이 몇 살이에요? 77 더하기 14니까 91세입니다. 91세의 할아버지가 여자 때문에, 그것도 자신보다 50세나 어린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야곱은 열정을 태운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길었기 때문에 지금과 똑같이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91세면 아무리 수명이 길어도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노인의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도 사랑 때문에 어여쁜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7년만 며칠같이 여긴 것이 아니라 14년을 며칠로 여기면서 결국 91세가 되어서야 약속한 기간을 모두 채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보면 열정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열정이 식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또 집안일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 봉사를 하든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열정,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랜 기간 열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권태기가 오고 금방 번아웃이 되기도 하고 금방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또 익숙해지면 그냥 습관화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열정이 식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게 해놓고 토사구팽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반석을 쳐서,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석을 쳐서 그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건데,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분명 모세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될까요? 모세가 얼마나 그것을 힘들어 했을까요? 근데 다행히도 모세는 그런 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사명을 완수를 합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모세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최후의 사명을 감당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대부분의 사도들이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킨 초대교회의 사도들이었지만 그들은 마지막까지도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왜 그래야 돼요? 그게 축복인가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한 번의 인생,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순교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니까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 그들은 너무나 감사하게 자신의 그 열정을 사그라들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나이가 든다고, 시간이 흐른다고 열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지금 나는 나의 열정은 어느 정도인 것인가? 나는 과연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분명 지금 우리가 하기 싫어하고 지겨워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열정과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열정과 사랑이 반드시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고 주님 곁에 갈 때까지 그것이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길 때 7년 아니 14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열정 속에서 산다면 시간 흘러가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열정이 절대로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그 열정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야곱의 모습에서 저희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지금 훈련의 기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남을 속였던 그것처럼 이제는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속임수의 달인인 그 라반에게서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야곱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겠지만 하나님,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또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와 같은 모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힘든 사람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에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힘듦을 주냐라고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서 그 열정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77세에 하란에 와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또한 7년에서 14년간의 그 의무적인 일을 하면서 91세가 된 그 야곱은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열정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그 열정이 결코 사그러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